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경제를 찾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추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10가지 보화를 찾아내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6개 보화를 지난주에 찾아냈고 오늘은 7번째 보화인데 그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그 텅 빈 마음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그 배고픈 사람이 그 허기를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주워 먹으러 다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그 텅 빈 사람의 가슴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이가 고아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영적인 고아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고아가 돼가지고 무엇인가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태어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사람이에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상하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속을 채우라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못 채워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굉장한 상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내 속을 못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 상처가 이 평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어릴 때 부모가 너무 일이 바빠갖고 사랑을 못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애정 결핍이 이게요, 나중에 친구를 사귀어도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아도 해결이 안 되고, 자기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걸 막 다른 걸로 채우려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 청년들 사역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애정 결핍이더라고요. 거의 뭐 90% 이상 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영적 문제가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을 채우지 못해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란 것은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 외로워서 막 사람들 모인데도 막 가보기도 하고, 또 막 전화를 막 걸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따라 또 사람들 전화 잘 안 받잖아. 그죠? 또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바쁘다 끊어버려. 부모님한테밖에 또 전화할 수 없어. 부모님은 또 왜 전화했냐, 뭐 잘 있냐. 실제로 내 고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허무함이 사람들 속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채운 걸 가지고 사람들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막 학교를 다니면서 막 지식을 쌓습니다. 그걸 갖고 채우려 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1등하면, 여기서 공부를 잘하면 내가 뭔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한이 맺혔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면 이 돈에 막 평생을 빠져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자기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자기 몸도 안 좋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악착같이 돈 버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 벌으면 뭐 지식 있는 사람도 자기한테 붙고, 또 뭐 힘 있는 사람도 다 붙게 되니까, 또 자기가 사랑 못 받는데 돈 때문에 사랑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서 막, 이 사람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요, 막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막 돈을 악착같이 번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젊은 날 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붙긴 붙는데 실제로 자기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허무함 속에 확 빠졌다가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받고 그 인생에 그 외로움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많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거의 가는 길이 어딥니까? 명예로 갑니다. 그래서 왜 보통 정치 나온 사람들 보면 거의 일단 돈 일단 많이 가는 사람이 정치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청문회 할 때로 보세요. 뭐, 돈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모았냐고 막 따지잖아요. 거의 돈 가지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 고지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한번 얻어보자.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명예 얻기 위해서는 이름 날리기 위해서 정치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정치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많은 사람 참 많죠. 그거 했다가 감옥 들어간 사람 참 많잖아요. 그거 했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게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자신이 가만히 한번 자기 영혼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무엇을 찾아 그렇게 다니느냐? 내 영혼아, 너는 무엇으로 너를 채우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진짜 너한테 필요한 건 뭐냐? 사람이냐? 사랑? 지식이냐? 돈이냐? 명예냐? 뭐가 너한테 필요하냐? 세상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책들은요, 다 이걸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란 책 하나는 우리한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길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 의로 노력으로 막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한테
행위로서는 의를 얻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막 수련하는 사람한테, 마음에 도를 닦는 사람한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천하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의를 자랑하느냐? 우리가 자랑하는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빨아놓는다 한들 지워지지 않는, 또다시 더러워지는 그런 옷과 같다. 그게 인생이 자랑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속에 그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그 채워지냐?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외롭지 않은 것 같죠? 이번 주에 내가 우리 경은이랑 통화했는데 목사님은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외롭죠. 글쎄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안 외롭게 하실까요? 어떤 때는 더 외롭게 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도 저는 하루 중에 하나님께 다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자꾸 입으로 불평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 막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좀 도망가고 싶어. 내가 다른 데로 이렇게. 그래갖고 뭐 일핑기도 어디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있어요. 그럽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아무리 하루세끼 밥 먹고 아무리 육신의 지식 갖다 채우고 아무리 육신적인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 이상하죠. 배고파요.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아요. 구멍 뚫려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뭐냐?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인간은 육신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결혼하거든 너무 막 하루 종일 둘이만 붙어있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떨어뜨려 놓는다. 싸우게 해가지고 각방 쓰면서 기도시킨다. 억지로 이렇게 당하지 말고 미리부터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챙기라. 그리고 둘이 만나서 같이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눠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그러고 나면 세상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인생에 꼭 챙기시기를 최고 우선순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은 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실패의 뿌리인 영적 문제를 딱 잡고 있는 사단. 요걸 깨뜨릴 수 있는 분을 보낸 겁니다. 그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게 구약성경입니다. 옛날 약속. 그분이 왔다. 오셔서 그분이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새로이 약속하셨다. 다시 올 거라고. 그게 새 약속인 신약성경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제가 필리핀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냐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대.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몰라요. 너 크리스찬 아니냐? 그랬어. 크리스찬인데 모르는 거지. 대답을 못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영어 전공을 했으면 영어를 잘해야 전공을 제대로 한 거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 전공했다고 해서 말하면 됩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나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물어봤는데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 그리고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사망의 늪. 평생 사망의 늪에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요거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데 인간을 탁 사로잡아서 이간질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그걸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자기 피로 씻어주러 오신 분. 또 하나님 떠나서 쫙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한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 땅에 와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하시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어야 됩니다. 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석가모니가 죽고 살아났습니까?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시고 살아났습니까? 마호메트가 돌아갔다 살아났습니까? 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고 끝입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텅 빈 여러분의 가슴을 그분이 두드려 계시다 이 말이에요. 구멍 뚫린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두드려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두드려 계시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두드리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을 열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쏠라 들어갔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 메시지를 더 나눕시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서 다녔나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로 이 자리에 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상처도 그분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해방하셨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두드린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내 마음속 중심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마귀의 손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나의 왕이 되소서.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전능하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행복한 저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 떠난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진실로 고백했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진리의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찾아낸 보화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비전입니다. 참된 비전은 전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발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참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면 거기서 참된 능력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누리세요. 네. 숨 쉬는 거 어렵습니까? 쉽죠? 기도가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24시간 계속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한 분은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기 힘들죠. 그런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니까 쉴 틈도 없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일하는데요. 한 가지로 승리했어요. 요셉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24시간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일하면서 노예 일하면서 막 24시간 기도한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누가 봤다고 그랬냐면 그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호텔 사장님이 볼 때, 야,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요, 그 요셉한테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네가 다 맡아서 다 살리느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요셉은 사실은 노예고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이방 땅에 노예를 끌려왔는데. 그런데 아무 힘없는 요셉이 나중에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게 기도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찾은 진리의 하나님을 누렸는데 기도로 누렸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을 선교하기 원하신다는 그 비전을 다 발견하고 24시간 기도하면서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일하면서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일을 한다.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헷갈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 속에서 기도를 한다. 기도 속에서 일을 한다.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앞에 얘기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일 속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일을 많이 하다가 한 번씩 생각할 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건 24시간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할 때 하고 쉴 때 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일을 해보세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막 참된 능력이 온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이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참 진리와 참 비전과 참 능력을 얻은 사람에게는 참 행복이 딱 와요. 그게 네 번째 보아입니다. 야, 참 행복이 여기 있구나. 여기서 참 행복이 와요. 이 참 행복을 같이 소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참된 친구입니다. 만날 때마다 야, 복음 안에서 내가 행복하다. 야, 이 기도 속에도 행복하다. 야, 내 하나님이 준 이 전도 속에 사는 삶이 참 행복하다. 이걸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친구 가운데 진짜 애인이 나오고 또 가정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 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동역자들을 당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 동역자들이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팀이 나와요. 이 한 팀이 나오면 이 팀이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집트를 복음하려고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는데 선교사로 보냈는데 뭘로 보낸 거예요? 노예로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경제를 익혀라.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 정치범들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뭘 배워라? 정치를 배워라.
이집트에서는 나이가 30이 돼야 공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딱 30세 됐을 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걸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쌀 가지고 전 어려운 사람들, 세계 사람들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성경입니다. 자, 이 6가지 그동안 나온 보화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제 정복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가장 누릴 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자, 직장에서 그거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거? 여기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누리면 여러분 현장 정복합니다. 어느 날 정복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유일성의 자리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느냐? 경제가 정복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보안은 경제를 찾는 그대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경제를 정복하는데 가장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시는데 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뭘 위해서 경제를 움직이시죠?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비행기를 만들어야 전도자들이 그걸 타고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차를 만들어야 그걸 타고 가서 저기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을 만들어놔야 그걸 통해서 거리 제약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경제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궁금한 거 있죠. 아니, 나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이 경제를 안 주시고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저 사람만 저렇게 돈을 많이 줬나? 그런 거 한 번씩 불만 있을 때 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한테 맡겨서는 세상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불신자가 차라리 맡겨놓으면 세상 유지를 하는데 좀 도움될 것 같아,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호기심이 생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믿고 맡길 정도로 내가 세상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야 됐구나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유지를 위한 경제를 누구한테 주느냐? 불신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맡길 정도로. 그런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벌입니다. 하나님 쏟아부으신 재벌. 그런데 그 재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유지를, 하나님과 통하면서 세상 유지를 위해 경제를 쓰는 재벌은 아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 유지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불신자는 돈은 많이 가졌는데 반대편에 가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와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한 번씩 나오는 그 재벌들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참. 제가 알기로도요, 가문이 보니까 막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야.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와가지고 돈은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자기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실패합니다. 아주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잠깐 쓰임 맞는 것 뿐이죠. 실력 되니까. 근데 잠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세상 유지는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되십시오. 그거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제를 뭘로 움직이시죠? 세상이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아세요? 선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선교라고 합니다. 이 선교의 방향을 다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겨놨던 경제를 갖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지 경제 말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 복음화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주십니까? 선교를 붙잡은 산업인한테, 선교를 붙잡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삭을 보면서 이 축복을 찾아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숨겨놓으신 선교 경제가 있는데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 이삭은 세 가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뭘 체험했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 오기야 금이야 너가 키우는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거기서 바치라는 의미는 어떤 건지 아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양은 어떻게 했죠? 양을 일단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왜 닭도리탕 할 때 아시죠? 닭도리탕 할 때 닭을 어떻게 합니까? 다 토막내죠? 네, 그 양을 다 토막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걸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그렇게 해서 바쳐라 제물로. 아니 이거 웬 난립니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왜 갑자기? 근데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어차피 낳을 애 생기지도 못할 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초과학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과학적일 때도 있지만 초과학일 때도 많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가 다시 살리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확 잡습니다. 그때 이삭은 엄청 충격받은 거죠. 갑자기 아버지가 헐크처럼 바뀌어 자기를 확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갑자기 아버지가 확 묶어서 막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막 할라 할 때 확 뿌리쳐 갈 수 있는 나이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설명했을 겁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애가 안 생겼는데 너를 기도하는데 낳게 해줬다. 하나님 너를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다시 달라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너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묵는 아버지께 순응하고 제단 위에 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삭을 향해 확 찌르려 할 그때 이삭을 엄청난 두려움과 충격이 왔겠죠. 좀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찌르려는데. 근데
딱 찌르는 그 순간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통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번 부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했어요. 우리가 워낙 믿음으로 가버리면 하나님도 급해갖고 야야야야 야. 그래서 하나님이 놀래갖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한테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거 아는데요. 한 번씩 테스트 하십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너 돈이냐 나냐? 너 사랑이냐 나냐? 너 자리냐 나냐? 하나님 꼭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여러분한테. 그럼 네가 믿음으로 증명해라. 테스트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통과하는 제자 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통과했는데 그때 딱 뒤에 보니까요. 네 양이 오는 거예요. 수양이. 순놈 양이 하나 탁 숯불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 이래. 그 올라오는 길에 산에 올라오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 이상하네 장작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나요? 물어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의 믿음대로 친히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양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그 순양은 장차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될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그 번제물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설명했고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어린 나이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뭘 체험했느냐? 거기서 하나님 능력 체험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속에 각인된 겁니다. 각인. 새겨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새겼냐? 이삭이 양 소리만 들으면 바로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삭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칼을 뽑아 자기를 찌르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순양이 준비됐잖아요. 이삭은요 양을 딱 바치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저 양처럼 저렇게 각떠져서 하나님께 불러 태워져서 드려져야 될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양이 대신 저렇게 되는구나. 이삭은요 양 소리 들을 때마다 양 소리 들을 때마다 나를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 기억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각인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인돼 버려야 돼요. 왜 각인이 중요하냐? 각인된 거에 따라 생각이 나와요. 사람이요 상처가 각인되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상처를 확 줬다.
일주일 내내 안 떠나갑니다. 그냥 일하면서 계속 생각납니다. 자기 전까지 생각하다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납니다. 24시간 안 떠나요. 이게 왜 그랬죠? 각인돼서 그래. 그게 수십 년 갑니다. 진짜로. 여러분 속에 상처가 각인돼 있다면 오늘 그거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복음이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는 나를 병들게 하지만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마음과 육신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병들게 하지만 복음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고 내 육신을 건강케 하고 내 삶을 건강히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삭처럼 복음 각인되는 제자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삭은 세 가지를 체험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각인. 오늘 강단 메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십시오. 각인하셔야 돼요. 잘 각인이 안 되는 사람 주중에 한 번 더 들어요. 10번 들어도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참된 경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삭은 그 축복을 받았는가? 당연히 응답을 받은 이삭. 당연히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그냥 잠깐 반짝 응답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네가 거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삭은 딱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졌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면 그랄이라는 땅인데 그랄 땅에는 누가 가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2절에 보니까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농사져서 100년 먹을 양식을 얻는 사람. 이게 뭡니까? 평생 응답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100배를 받아가지고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알겠죠? 복음 모르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전도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닫는 불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데만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됩니다. 그걸 자기 배를 채우니 나중에 병들 수밖에 없죠. 이삭은 한 해 농사져서 100배를 얻단 말이야. 이 100배의 응답을 다 여러분이 받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여러분 그냥 샘 하나 파는 게 아닙니다. 샘의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는 샘이 재산입니다. 왜? 양을 쳐야 되니까. 근데 샘이 물줄길 가운데 한 군데 나오는 게 있고요. 아예 샘 근원이 있어요. 샘 근원은요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마르지 않고. 물줄길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은 나중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뭘 얻게 하시냐면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경제 축복이 아니라 경제의 근원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됩니까? 이삭도 되는데 여러분 왜 안 돼요? 여러분 더 축복받을 수 있고 더 응답받을 수 있지. 복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젊은이들인데. 문제는 내가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게 문제지. 복음을 희미하게 알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심부름하고 살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양쪽에서 얻어터지고 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 돼서 샘 근원을 얻어버리십시오. 이삭의 종들이요 가서 샘을 팠는데 근원을 얻게 했어요. 세 번째 22절입니다. 자, 이 샘 근원을 얻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딴 데가 또 팠어요. 근데 또 뺏어. 또 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정복했는데 누가 뺏어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삭 어느 정도 확실히 있었느냐. 줘버려라.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 아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줘버려라. 가서 또 팠어요. 샘 근원을 또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2번 그렇게 다 줘버렸는데 나중에요. 몇 절입니까? 22절에 가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라는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거기서는 누가 뺏어가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주신 땅, 그걸 주신 것입니다. 넓은 땅, 번성케 하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 그 땅으로 이삭에게 주신 땅이 뭐예요?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넓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 경제를 이 이삭에게 딱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르호봇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르호봇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르호봇도 찾으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르호봇, 그걸 이삭에게 주셨듯이 복음 가진 젊은이들에게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선교를 위한 경제를 찾아내는 그 보화를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그걸로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이삭처럼 여러분도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을 완전 각인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 동행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추호도 의심 없이 축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요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도요 가서 땅을 팠는데 샘 근원을, 그 정도가 아니고 다 양보하고 줬는데 하나님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영원한 응답의 땅, 그걸 주신다. 그 르호봇, 이 응답을 받는 제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 숨겨진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삭의 후대에 큰 축복을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어떤 가문이죠? 세계를 복음하는 가문. 그래서 대적의 성문 얻으라, 이게 뭡니까? 흑암의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원수가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진을 복음의 능력으로 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응답. 이것을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복음의 가문으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씨는 단수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응답.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숨겨진 더 큰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네 가문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삭처럼 복음의 가문을 이루는 시조가 되지. 알았죠? 오늘 중요한 말씀이 2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4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요 이삭에게까지 실행하시고 야곱에게까지 실행하시고 요셉에게까지 실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실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걸 하나님 지키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음의 시조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내 종 주원이를 위하여 너에게 복을 주노라. 내 삶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내 종 주원이를 위하여. 후대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알았죠? 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후손 자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우상을 숭배한 자에게는 3세대로 하나님이 그 죄를 문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복음의 가문을 이루는 시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구별된 축복이 있습니다. 알았죠?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구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구별된 경제가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빛의 경제가 있다. 저 흑암의 문화와 경제를 정복할 빛의 경제가 있다. 다시 말해 선교 경제가 숨겨져 있다. 저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다. 그것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준비 안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전문성을 준비하세요. 그릇이 뭡니까? 믿음과 여러분 분야의 전문성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결단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그걸 놓고 밤마다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 각인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나오는 기도, 눈을 떠도 나오는 기도, 걸어가도 앉아 나오는 기도, 각인된 기도 있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이 내게 새기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삽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고 믿음의 실천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숨겨진 경지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아니, 저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왜? 야,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얻어야 될 경제를 저 불신자가 이렇게 갖고서 막 쓰고 사는 거예요. 야, 안타깝다. 세상 유지를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못하면 세상이 갔다 할까? 세상 유지도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위한 경제. 선교를 위한 경제는 불신자한테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 자녀한테 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 유지를 위한 경제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제자가 되십시오. 경제를 정복하세요. 빼앗긴 걸 찾아오세요. 아셨지요? 나아가 경제 선교하세요. 경제인한테 복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경제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로마서 16장에는 가요 같은 식주인 나오길 바랍니다. 전도자들의 먹을 걸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로마 16장 1절 2절에 보호자 베베 같은 인물 나오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여러분 가운데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 같은 전도자의 생을 건 도연자 나오길 축원합니다. 이 인물 나와야 돼요. 왜 바울이 보호자 베베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먼저 썼을까? 많은 인물 가운데 바울이 왜 베베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전도자는 그게 있습니다. 딱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보호자 베베. 이유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요는 왜 맨 마지막에 있습니까? 다 할 얘기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왜 두 번째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생을 걸어버렸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 내었다고 했어요. 이런 동역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히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게 축복이죠. 우리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삭이 받은 이 경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선교 경제 여러분이 캐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를 저희가 7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구,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제를 찾았습니다. 이 보화를 저들의 삶 속에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한 해 농사로 100배를 얻는 축복, 1년 농사로 100년 먹을 양식을 얻는 축복,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 영원히 번성함이 계속되는 르호봇의 축복,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경제, 세상 유지를 위한 경제,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간증이요? 네. 주기도문.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항상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이 이주원인데 제가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는데 제 배우명은 이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네임으로 주의 소원을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지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에서 임하사 거룩에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크게 불이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떠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을 돌아와 기도림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적재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에 하소서. 주 영광
따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믿어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영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끌다가 돌아와 예로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무게 물길 가르게 하소서. 무게 물길 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기도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무게 물길 가르게 하소서. 무게 물길 가르게 하소서. 은혜의 영을 흐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물을 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예루살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복음 들고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흑암의 문화, 흑암의 종교가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작 미래를 막하는 후대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도 부패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방 세계는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모슬렘이 장악해가고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복음의 자리에 긍정의 힘과 신약이 차지합니다. 교회는 점점 복음을 잃어가고 교권 투쟁 가운데 휘말려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위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돌 맞아야지. 복음 전하지도 않고 세상보다 더 타락해서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으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를 잃으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점점 복음을 잃고 선교의 삶을 잃으면
교회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세상을 세우는 삶은 둘은 탐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이러한 인생에 쓰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숨은 단계를 찾아오는 그러한 경제를 접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의 성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썩어있는 이 땅의 교회를 개혁하고 흑암의 문화와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동양에는 수많은 종교들을 하면서 무속과 점술의 삶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서방세계는 흑암의 종교의 삶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 시대에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에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결심합니다. 복음의 비밀과 능력과 복음의 창출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숨겨진 성교 형제, 빛의 형제, 엠버트 형제, 후대 형제를 찾아내게 하시옵소서. 세계 목마른 성교 형제를, 미래 형제를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갖 우리의 귀한 젊은이들 이 경제를 찾아내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주신 아니라 나아가 세상을 모두로 살리는 성교의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의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친구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찬양,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자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고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자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제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러니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이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대로 이곳에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이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대로 나로 있는 곳에서 직장의 땅에서 주님께 신경을 예배하는 나 필요 없네 주님만 한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직장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직장이에요. 하지만 나는 요새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오랜만에 교회 왔어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그걸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에서 잘 예배드려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거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발견될 것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스러운 참의 예배자를 찾고계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나오는 고백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무엇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발견하는 예배자라고 해주시겠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참을 예배하는 위해서 나의 생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설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곳에 주의하라고 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생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예배자를 이삭처럼 복음이 각인되어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귀한 우리 성도들 너희 위해 샘의 근원을 얻고 나아가 로고스로 1년 농사로 100년 먹을 경제 축복을 바라며 100배의 축복을 바라며 세상을 유지할 텐데뿐만 아니라 선교 경제까지 받아내 우리 귀한 성도들 너희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